그 충만한 주님의 때라고 하는 오늘 말씀 중에 있는 8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저는 제 자라는 과정 속에서 때라고 하는 것을 자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집에 안 계시고 늘 나가 계시고 어머니하고 저는 농사 짓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때라고 하는 거를 너무 아주 어려서부터 알고 지냈어요. 농사 지을 철때, 또 이 달력을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달력을 보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계절을 따라서 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건 뭐예요? 4계절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동지, 하지는 뭐예요? 낮의 길이가 제일 길 때가 하지고 동지는 밤이 길일 때가 동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달력에 그냥 쭉 있는데 그런 때를 분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제일 때라고 하는 게 기억이 나는 게 어느 때냐면요, 모를 내놓고 뭐가 이렇게 자라오르면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서 못논 맨다 그래요. 못논 맨. 허미를 가지고 그 땅을 다 뒤집어내요. 풀을 뽑고 다 뒤집는데, 그거를 할 때 저는 조금 나이가 어리니까 그 사람들하고 동네, 그때는 품앗이를 하니까 이제 가서 일을 해주고 또 와서 해주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일렬로 쭉 서서 논에 서가지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제 논을 매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키 큰 사람은 좀 키가 크니까 얼굴이 그 배에 닿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그걸 쫓아다니려니까는 엎드리면 이게 꼭 여기가 눈을 찌르거나 얼굴을 이 뱃잎이 그거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 긁고 간다. 그 아침에 가서 논에 들어가서 그걸 하기 시작을 하면은 쉴 틈도 없이 그냥 쭉 나가요. 서로들 이렇게. 그러면 제일 기다려지는 게 무슨 때가 기다려질 것 같아요? 여기요. 참때. 그게 오면은 이제 그만들 쉬고 나오셔서 참 드세요. 그게 참 좋은 때예요. 그래서 저는 그 때라고 하는 게 그때처럼 기억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허리는 아파 죽겠는데 나 혼자 쉰다고 서 있으면 서면은 어떻게 돼? 남들은 앞으로 나가는데 나 혼자 뒤떨어지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농사일을 잘하고 15살에 쟁기질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쟁기질을 쉽게 해요. 보리밭 쟁기질 하는 게 다르고 콩밭 쟁기질 하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걸 제가 했어요. 15살에 쌀 한 가마를 내가 쥐고 다녔어요. 채수는 이래도.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볕다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면 아들 짐이 더 크네. 그럴 정도로 제가 지게질도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때가, 주님께서 왜 처음에는 대답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동생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형님, 그러지 말고 좀 이름을 날리려면 유대에 가서 좀 이름을 날리십시오. 그리고 제자들하고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그런 얘기겠지. 그러니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동생들을, 초막절이 뭐냐면 여기는 장막절이라는데 초막절이 뭐예요? 추수절이에요. 추수절. 9월 10월 사이에 추수절인데 초막절이. 그래서 여기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는데, 그 유대인들이 초막절에는 그 농지에 가서 이 농사를 지어는 거기에다가 초막을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일본 말에 가리고야지. 그렇죠? 가리고야라는 게 임시 지었는 걸 가리고야.
그걸 지어놓고 거기서 쉬면서 거기서 농사 타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 장막절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의 하나예요. 3대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 하나, 오순절. 오순절은 보리추수 때 오순절이고, 예, 매추절. 예.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 추수 때 초막절이에요. 이 3대 명절인데 이 3대 명절은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주 전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를 가가지고 그때 한바탕 좀 그렇게 멋있게 하십시오 하는 얘기인데, 그래 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생들을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안 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보내면서 하시는 것이 내 때가 충만하지 않았다.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었어요. 그 가만히 말씀을 읽으면서 볼 때 예수님의 때가 충만한 때가 어느 때인가? 그걸 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언제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최고야.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냥 멍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은 대망하셨다. 예수님의 모친이 가나의 그 아마 친척집인 것 같아요. 그 친척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 중간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 모친이 예수님께 와서 아이고 이 집에 잔치 중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랬지만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예수님께서는 때를 말씀을 하세요. 때를 말씀해요. 마가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때가 참으로 예,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충만히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만나실 때예요. 베데스다 아시죠? 우리가 베데스다 저 6장에서 5장에서 우리가 베데스다 공부를 했죠? 베데스다에 올라가셨을 때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중환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죠? 그게 첫 번째 유월절. 그 지나고 8개월 후에 이제 초막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지나서 다시 유월절을 만나고 그 다음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제자들과 내가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였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유월절을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왜 주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모든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충만한 때라고 하는 것을 잘 아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니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붙잡고자 그렇게 흠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은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충만한 때가 이루어지기를, 때가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8장 20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 때를 좀 성서적인 아주 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 군데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에 중요한 꿈이 있죠. 신상에 대한 꿈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그 신상을 4등분해서 이렇게 4세대가 큰 제국이 등장할 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했죠. 첫째가 어디예요? 바벨론 제국. 두 번째가 메대와 바사 제국. 세 번째가 그리스 제국. 네 번째가 로마 제국이에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 때에 십자가를 지셨죠.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있으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0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 장차 이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케 하는 것이 작정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서를 읽어보라. 다니엘서에 이미 그 때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에서 때를 말하는 게 뭐냐면 71회라고 하는 그 1회를 정해놓고 71회 중에서 69일회가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61회가 끝날 즈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끊어지는,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69일에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포인트, 즉 그 시기가 언제부터냐면 성을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면 주전 445년경 아스다스다 제국 왕이었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스다스가 나오는데, 고레스 때는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해요. 두 번째는 다니 에스라 선지자가 누구죠? 다리오 임금에 의해서 2차 귀환을 해요. 네 번째가 아스다스 왕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성을 건축하래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성을 건축하는, 성전을 짓기는 하는데 완전한 성이 완성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445년이에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주후 32년 5월 30일인가 그래요. 날짜까지 그렇게 나와요. 그럼 주후 32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때예요. 그 날짜는 지금 예수님의 주전 주후 AD와 BC가 요 차이가 지금 6년의 차이가 나는데, 제가 그것까지 지금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여하튼 계산을 해보면은 그 때를 따라서 이렇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로마 제국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로마 제국 당시가 언제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32년 33년째. 그래서 그 때는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니,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즉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찼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을 하시게. 때가 차서 오셔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형님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바탕 하십시오 라고 권하니까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죠. 내 때가 충만하게 이르지 아니했으니 나는 안으로 가니 너희들은 올라가라. 그렇게 하고 계시다가 조용히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마지막을 외치시니,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때를 분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69일 70일의 중에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지금 한 일회가, 그렇죠? 69일회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이 한 일회를 가리켜서 요즘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한 일회가 그대로 시작되어서 한 일회가 지나갔으면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고 이 세상은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이미. 근데 안 끝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주님은 아직 안 오시고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71회 중에 69일회가 지나고 나머지 한 일회의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돼요. 아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제 좀 이 한길의 7년에 대한 이거를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뒤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 너희도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짧아지리라.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이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때가 어떻게 분별되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나머지 한일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돼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이 그냥 예수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말씀드리기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것이다.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동정녀 출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이거는 믿겠는데 이거는 못 믿겠다. 다시 말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했다는 건 내가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까지 믿어. 그런데 이건 못 믿겠어. 뭐를 못 믿어요? 예수님이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만큼은 못 믿겠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전부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믿어야 할 6가지 이 내용을 착실히 듣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아유 뭘 믿기는 뭘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 그럼 믿지요. 그럼 영접 기도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가 오늘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한 You must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안 믿는 자들에게 제시된 내용이 아니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어떻게 때를 분별하여 옛 신앙생활을 할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말씀을 보면 환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성도들이 환난을 받아요. 어디서는 가르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딱 시작될 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해서 교회가 다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다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환란을 안 당했다 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전체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서 봤을 때 환난 가운데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트레이닝을 하는데 어떤 트레이닝을 해요? 40년 동안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던 생각까지도 다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았던 그 세계로부터 완전히 옮겨놓으시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옮겨놓으시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털어버리게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화란, 성화. 구원은 받았지만 버리지 못한 것들을 트레이닝을 통해서 완전히 뽑아내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련을 하는 것처럼 단련을 통해서 폐물을 다 뽑아내는. 근데 여기 이 말씀 중에서 뭐냐면 이 말씀이 지금 저거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환란의 중간쯤, 7년 환란의 중간쯤 온 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세상이 계약을 맺는데 지금은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지중해 속에 그냥 밀어넣어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란이 가장 지금 핵을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핵을 준비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시리아의 핵폭탄을 준비하는 그 핵발전소를 가서 폭파시켜버리고 그걸 폭발해가지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어요. 안 알렸어요.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거기에 가서 그 핵 폭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캠프에 가서 일하던 북한의 핵 물리학자들이 거기에서 수십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란이 또 북한하고 협력해서 핵을 개발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하는 때가 온다. 그 때가 온다. 우리는 그 때가 어느 때인가를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로마가 제국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70년 만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멸되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살다가 1948년 5월 달에 생겨요. 그게 얼마 만이에요? 1900년, 건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가 생기를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도 그냥 흩어져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전부 인구가 몇만이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서울시는 200만인가 그밖에 안 돼요. 땅으로 말하면 강원도 땅만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애고로부터 사우디아라, 레바논, 시리아, 이란 하여튼 그 주변에 있는 국들이 다 그를 없이하려고 해도 그들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골란공원이라고 해서 저 갈릴리 위에 무슨 산? 그 산을 오히려 차지한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젖줄이에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시고 살아요. 시나이 반도도 애굽에 속했던 건데 그들이 6.1 전쟁에서 오히려 그것을 뺏어서 근 20년 동안 그들이 통치하면서 출애굽 사건의 기적을 거기서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데 요즘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흔적을 다 찾아내요. 이게 때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는 충만히 이루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해에 6월절이 세 번째 오는 그 6월절에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충만한 때가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 오셔서 때가 찼음에 오셨고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때가 충만하니까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뜻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계신 거예요. 남은 때는 7년이라고 하는 요 때를 준비해 놓으시고 요 때 안에 그동안에 이루지 아니한 것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 기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 기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요 기간이 딱 시작이 되면 7년이요. 시작된 지 반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나를 섬기라고 하면 나머지 3년인데 이 3년 동안은 엄청난 환란이 성도들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분별하고 살 줄 알아요. 아멘. 이 때를 분별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빛에 속한 자녀들이래야 때를 분별할 수 있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빛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그 빛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가는 길과 저희들이 행하는 일과 저희들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새 생명을 주시려고 만세 전에 정하신 뜻을 따라 세상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이제 저희들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를 분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지.